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얼마나 높고 귀한 분이신지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요한이 말하는 그가 누구일지를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오시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기독론이라고 하면 신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론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은 세 가지를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처음 난 자,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모든 이 초태생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를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 임방, 그러니까 임방 맨 위에 임방과 양쪽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넘어간다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 바꾸면 6월이 되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패스오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듣고 자랐고 성인이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대속죄일의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을 욤키퍼라 하지요. 욤키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양 2마리의 손에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범했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 컴퓨터 용어로 하면 이렇게 카피해서 덮어 쓰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빼서 그 어린 양의 몸에 온몸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양 2마리 중에 1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립니다. 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남김이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요. 나머지 1마리 양은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저기 멀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먼 곳에 끌고 가서 거기서 버려둡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곳저곳을 헤매요. 특별히 양은 눈이 어둡고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가늘고 짧기 때문에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들은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에 팝이 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해요. 그 양을 아사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기억하는 양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개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려지는 어린 양의 경험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끌고 가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이 끝나면 제사장이 본인 앞에서 어린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번제로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사람 앞에 당신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라는 사죄 선언이 있고 나야 비로소 속죄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양에 대한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양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이름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도 어린 양이 헷갈릴 수는 없어요.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6월절을 지키고 또 한 차례씩 욤키퍼를 지키고 수시로 자기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준비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속죄일 욤키퍼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그 어린 양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속죄를 위해서 개인이 준비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양을 준비하실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그 앞에 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절기로 지켜왔던 욤키퍼의 그 어린 양이 아니고,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그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다 죽어간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면 의문이 가지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이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인데, 자기의 죄를 지고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자기가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니,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시니, 그 예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는 단 한 명,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이를 말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누구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우주적인 제사의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나의 실존적 의미로 말하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본문 3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인다. 비둘기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있을 때 이제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물이 좀 빠졌는가 어땠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는 방주 속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옵니다. 노아는 그것을 통해서 아하, 이제 이 세상에 물이 다 빠졌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고 인류 평화를 추구했던 유엔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은 곳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이 진리를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예수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일까? 그가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건과 오늘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게 하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그 참혹했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으로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고 예수가 걸었던 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에도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주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의 주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서 신학교 다닐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복잡할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잡할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다시 구원했다면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단 2줄이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끝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해. 그리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그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남북으로 갈리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메시아를 오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믿게 하고 이 너무너무 복잡해. 성경이 길어져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길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특별히 양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이 제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범한 죄가 양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에게 전가하고 양이 죽으면 사람의 죄가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은 뭐예요? 이런 효과는 있겠죠.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그 귀여운 어린 양이 목이 잘리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겠죠. 아, 내 죄가 크구나. 그런 효과는 있지만 자기가 범한 죄가 어떻게 양이 죽는다고 사해집니까? 이건 상징이죠. 구약에 오랫동안 그렇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이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는 것을 암시한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6,000년 이상 동안의 제사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대신 죽으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끔찍하지요. 인간이 개발한 사형의 형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참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역적들에게 행하는 이 형틀 중에서 끔찍한 게 많은데 사지를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십자가는 가장 인간이 만든 형틀 중에 가장 잔인하다 그래. 로마 변방에 야만인 이 바바리안들이 사용한 형틀이 십자가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이 사지를 절단하면 바로 죽는데 십자가는 안 죽어요. 십자가에 매단 사람은 잘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산 사람도 있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와서 새가 와서 눈도 파먹고 막 이러면서도 일주일을 견딘다.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주변의 이 바바리안들이 사용하는 이 형틀, 이 십자가를 보고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너희들이 감히 로마에 대항하면 이 꼴 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사람은 십자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말아라.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되는데 그 속에 못이 박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제가 고난주간에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이런 거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에 박힌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박히면은 사람의 몸을,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찢어진다는 거야. 여기에 정확하게 박는다. 그리고 이 발목도 그 박힐, 그러니까 뼈 중간에 정확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예수의 구원은 이렇게 끔찍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이자 이렇게도 잔인하고 이렇게도 끔찍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희생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니라, 그걸로 끝났다면 그걸 보고 감동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뒤에는 죽음이 있죠. 어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처참하고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할 수단도 이제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고 눈물이 없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난번 한국 대선 때 어느 정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어느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 친구가 야, 너희 어머니 저 시장에서 자판 깔고 장사하더라. 그땐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 아니라고. 우리 엄마 시장에서 장사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한 자기가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야.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점에서 다라 하나를 펴놓고 물건 몇 개를 떼다가 팔면서 경찰 호각 소리에 가슴을 졸이면서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당신의 병도 숨기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런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친구 앞에서 내 어머니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기가 너무너무 밉고,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죄송하다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너무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눈이 가려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의 눈이 가려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표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사랑의 표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준비한 어린 양도 아니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어린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내어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생각하죠. 그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랑 고파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랑받고 싶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었다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난 사랑받지 못했다고 늘 주눅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누가 사랑고파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사랑고파병에서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내가 깨우쳐야 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고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요,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는 참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끔찍하고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이제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저희를 불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